우리가 이제 선교팀 가기 전에 첫 번째 우리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됨을 잘 지키자라는 메시지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저희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공교롭게도 지난주 조금 전에 하나님께 특별히 원래 제가 생각하고 있던 주제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였는데 마음을 갑자기 좀 바꿔주셔서 갑자기 이 주제에 대한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순종이란 무엇인가 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순종은 여러분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예지가 막 때를 썼어요. 교회에 안 가고 막 자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같이 함께 왔던 이유는 아빠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잖아요. 사실은 가장 여러분들이 처음 여러분들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채로 기저귀가 갈아지고 이렇게 막 모든 것이 씻겨지고 하는 그 어릴 때의 순간에도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여러분이 아이가 되고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나를 사랑하는 분이 부모님이구나. 왠지 모르게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은 따라야 될 것 같아. 이 마음을 계속해서 품게 되고 엄마 아빠가 차도에 나가지 말고 혼자 갈 때에는 어리니까 전화기 꼭 가지고 나가고 빨간 불일 때는 건너가지 말고 하는 이 모든 걸 가르쳐준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하고 싶지 않지만 엄마 아빠가 날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따라야지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순종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이 처음 시작된 장소가 어디일까요? 처음 이러한 관계가 시작된 장소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창세기 2장에 보면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온갖 것들을 창조하세요. 왜 창조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시죠. 엄마 아빠가 여러분은 어느 병원에서 태어난지 모르겠는데 저희 우리 예지랑 그 다음에 미가는 광명에 있는 그 성해병원 바로 뒤쪽에 있는 산호 그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첫째는 일산에서 태어났고 둘째랑 셋째는 이제 그 광명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선생님 좋은 분을 만났어요. 처음 딱 보자마자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보자마자 한 생각은 뭐냐 하면 너무 귀엽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도 100일 때 사진을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 아마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가 첫 번째 했던 생각은 너무 좋다, 너무 귀엽다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처음 하셨던 얘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아버지의 쭉 한 제곱순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 아담이 있죠. 그죠? 우리 모두의 첫째 할아버지.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반드시 만날 걸 첫째 분. 바로 그 아담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드디어 생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그리고 너무 놀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바로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 아담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었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왜 아이들한테 그 애가 뭐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막 이렇게 소리하는 것 까까 같은 이렇게 선물을 주고 먹을 것도 분유도 그냥 아무거나 사면 되는데 일부러 조금 좋은 분유 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뭐 그렇게 솔직히 뭐 얼마나 가지고 놀겠어요? 얼마 안 쓰면 버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거 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최고의 것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서 순종이 시작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순종은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맺는 첫 번째 관계의 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에서 얘기하셨잖아요. 부모님과 내가 어떻게 친밀함을 유지하고 하나가 되나요? 아담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나요?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2장 16절 말씀인데요. 2장 여호와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열쇠였어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여러분이 하게 될 때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죠? 여러분이 극단적으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나는 빨간 차도에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온몸으로 보여주겠어요. 내가 달리는 차에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 달려가서 논다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일어났다는 것을 내가 내 온몸으로 보여주겠습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영영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죠? 90km로 달려오는 트럭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도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 하지 말아라. 이것을 하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기 원하세요?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됨은 순종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애당초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 창세부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됨을 원하시면서 순종을 안 해도 되는 관계를 만드실 거면 우리를 천사로 만드셔서 완전히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아예 지으시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항상 주님 앞에 순종해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친밀감 가운데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 그러면 우리가 로봇가 되니까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해를 성인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80이 될 동안에 계속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정말 머리가 터지시겠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걸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의견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가 저분이 말한 걸 믿겠어. 저분이 말한 걸 따르겠어. 저분이 날 사랑하시니까 나에 대해 가장 최고의 것을 알려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순복할 때에 바로 하나님은 친밀감이 유지되도록 우리의 관계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본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그러나 자기를 비우시고 친히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한테 순종하심으로 모든 친밀감을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관계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끌어올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 키가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 팀을 하나 되게 할 거라고 말하는 여러분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가 이거 선악과를 먹고도 나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그것은 아담의 기대일 뿐이었어요.
아담은 결단코 결국 죽었습니다. 이브도 결국 죽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를 우리 온 인류가 겪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순종은 항상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키일 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의 관계에서도 바로 가장 작은 가족을 통해서도 그것이 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을 기억해 볼 수 있겠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모두가 심각하게 목사님 이렇게 나한테 부담을 주시지? 받았습니까? 그쵸? 엄마 아빠도 나한테 안 물어보는 질문인데 왜 나한테 이걸 물어보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다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은총 형제님도, 우리 은총이도, 성균 형제님도, 우리 주연이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셨어요. 다르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순종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믿습니까? 순종자로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을 때부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소중한 이유는 순종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관계의 문이 됩니다. 아담이 그 순종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친밀감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친밀하면 순종은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떠한 친밀함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친밀함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부모의 뜻에 늘 거역하면서 부모와 친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데 그 믿음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이죠. 너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행함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순종이 없다면 그건 구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작게는 제가 지금 저희 팀의 리더가 저입니다. 그죠? 제가 참 뭐라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부르셨지만 그러나 제가 믿어요.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제가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저를 여기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부르신 은혜는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리더십 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저기에 부르신 바냐? 본질적으로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은혜로 그 자리에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더십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또한 여러분을 팀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됨은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일어나고 그 예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가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됨, 곧 친밀함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